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예배를 올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잘못된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망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그러한 악한 행실들을 많았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매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2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한 깊이 심기어지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또한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을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을 얻으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할 때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잘 쉬지를 못합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는 반강제적으로 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쉬는 사람들 대부분이 쉰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월세도 내고 또 은행 이자도 내고 또 저축도 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데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요즘엔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래 쉼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육신을 고단하게 만드는 일에서 잠시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참된 쉼이란 단지 육신의 휴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함께 휴식을 얻어야 참된 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오늘날 삶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은 육체적인 쉼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처럼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여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것이 불안해서 또한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서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당 부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돈 때문에 근데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벌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들의 삶을 어느 정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돈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안식과 평안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쉼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서 피곤해하고 또 무엇인가 인생에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쉬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오늘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에서 쉼을 얻는 방법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쉼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에서 피곤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함께 29절,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처음부터 우리들의 마음의 쉼에 대한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육신의 쉼이야 육신을 그냥 쉬게 되면은 얻는 것이지만
마음의 쉼도 마음을 쉬어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은 마음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충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쉼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모두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마음에 지쳐서 탈진된 상태라 할지라도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 그것이 어떠한 마음이기에 우리들의 지친 마음과 무거운 마음에 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쉼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회복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이 지치면 잠시 앉아서 쉬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은 곧 회복되고요. 다시 일할 수가 있어요. 또 육신이 많이 지쳐 있을 때는 육신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쉼이라는 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무거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쩔 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펑펑 울기만 해도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온유와 겸손, 이것이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겠죠. 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유와 겸손을 서로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온유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 이 마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와 타이페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히브리어 아나부에서 왔습니다. 이 아나부는 온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에 사용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아나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아나부는 또한 곤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억압받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아나부의 어원이 되는 아나는 누르다, 자책하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자세가 아나부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이 곤고하고 비천한 상태와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는 거의 비슷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은 괴로움과 고통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평안과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감추어 두신 신비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지만 같은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40세의 나이에 정말 지혜와 지식과 또한 육신적인 힘도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자신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동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한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혈기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온유하게 되었던 것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부터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모세와 같이 자기 자신의 미처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다투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겸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까지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과 다투기보다는 항상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또한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가까운 형제와 자매의 어떤 조롱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한 까닭에 마음의 쉼은 겸손함과 온유함에 있어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쉼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은 삶의 쉼을 언제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25절에 나오는 단어는 이렇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유치원 정도의 어린아이들, 그 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으로 걱정 근심을 합니까? 또 미래를 위하여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할까, 또 꿈을 어떻게 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만 함께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마냥 즐겁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육신적인 쉼만 가져도 완전히 회복돼요. 이 아이들은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종하죠. 그러나 사람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부모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의견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셔도 그 관계는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지능이나 나이나 연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높아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다가 죽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천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깨야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야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이 지치고 힘들면 잠시 쉬면서 회복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야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깨달을 때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상처에도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은 상처를 입고 탈진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마음은 채울 수 없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은 감사와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에서 지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30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다는 것이고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먼저 멍에라는 것은 사람이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에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에 쟁기 같은 것을 달아서 이제 논밭을 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멍에라는 것 그 단어 자체가 이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이제 치욕스러운 굴종으로 보여요. 그러한 멍에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억지로 일해야만 되는 괴롭고 또한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대로 왔다가 혹 하나 더 붙여서 가는 격이죠. 삶에 지치고 무겁고 그 힘든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멍에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말해요.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지치고 무거운 짐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이었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무 기둥 그 무게만으로도 꽤 무거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육신이 기진하여서 3번이나 넘어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마음의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득해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으며 또 얼마나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멍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억지로 담당시키셨던 멍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멍에를 받아들이게 될지에 대해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순종하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어린 짐승과 같이 십자가의 멍에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담당하셨고요. 대신하셨고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의미로 그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래야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그와 같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멍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매야 하는 그 예수님의 멍에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낮아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요. 사람으로 오셨어도 자기를 낮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이에요. 이러한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체면만 버리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온유한 마음과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삶을 지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던 짐은 이제 평안과 쉼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삶이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한없이 낮아지심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들이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나왔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일부를 이렇게 예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여서 우리들도 그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새벽 기도에는 아침 묵상의 말씀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역대하 3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그 아침 묵상으로 한번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3일 주일 대예배부터는 코로나19의 특별한 확산이 없는 이상 교회에서 모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는 주일 예배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그리고 또 점심 식사 등은 그 이후에 좀 더 안정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한팔 의지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신비를 깨닫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와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